여러분, 사람은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소모임을 인도할 때 종종 인정받기를 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의 시선을 또 하나님께 두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4분 정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면서 제사장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제사장이 그 조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그 질서를 마련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런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일은 단지 절기 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섬김은 날마다 드렸습니다. 새벽이건 낮이건 밤이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섬기는 인원이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제비 뽑아서 반차를 정하고 순번에 따라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정합니다. 본래 아론에게는 4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게 되었고, 다윗은 이 2 가문에서 각각 16개, 8개의 반차를 나누어서 총 24개의 제사장 순번을 조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제비뽑기라는 거죠. 이 제비뽑기는 단순히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도 또 예배의 어떠한 섬기는 순서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이 인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가문의 크고 적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직분을 나누거나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반차가 공평하게 순서에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섬김이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은 결코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과 또 오늘 24장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름들 중에 다른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언급되지 않는 이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전혀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들이 한평생 주어진 생명의 기한을 따라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조용히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도 업적이나 위대한 이야기가 남지 않아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명으로 그렇게 살다가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명예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돌을 쌓아 올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밤낮 성전 문을 지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배를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악기를 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처럼 조용히 왔다가 동트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성전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청춘을 바친 사람, 자신이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했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수고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기뻐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예배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 강단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이든 아니면 어떠한 교회의 구석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이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마치 제비로 정해진 순서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교사로 섬기든 목자로 섬기든 또한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든 주차 봉사로 섬기든 그 자리가 우연히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무명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명한 지역에서, 무명한 마을에서, 또한 무명한 가정에서 무명한 소년으로 태어나 자라셨습니다. 그 무명의 세월 동안 인격과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무명의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거는 기대와 내 자신의 그 현실의 재능과 능력과의 괴리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또한 좌절감이 듭니다.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그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품게 되고, 이러한 기대 속에 살다 보면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영혼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찌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방식은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려하게 살라고 불러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일본의 기독교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순교자 26인의 순교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뜨거운 유황물에 고문을 당했었던 운젠 지역을 또 방문했습니다. 또 400년 전 막부의 통치와 기독교 금지 정책에 반발하던 농민과 신자들이 죽어간 그 하라성 전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살아낸 사람들, 무명하지만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높아지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런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신앙을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무명의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무명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거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 드리는 그러한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섭섭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가슴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섬기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흘리는 그 눈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병에 담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까지 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시고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이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집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기꺼이 충성되이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 때로는 내 눈에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환으로 인하여서 또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또 완전한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한 모든 마음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반드시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